할렐루야.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복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부어진 바 되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은혜를 체험하여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로 더욱더 확신 있게 세움을 받는 은혜와 축복의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애쉬 웬즈데이라고 이제 2월 22일부터인데 지난 수요일부터 해서 다가오는 이제 부활주일까지 주일 빼고 40일 기간을 이제 사순절 기간이라고 합니다. 이 사순절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의미가 있는 건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 사순절 기간에 집중하는 기간입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는 예수님의 3년 반의 공생의 기간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을 묵상하는 그런 기간이 됩니다. 저희가 자주 가는 그 화천 찬비 기도원에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면 두 가지를 행한다고 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40일 동안 하루 한 끼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하루 한 끼 금식하는 동안에 이제 특히 저녁 금식을 하는데, 저녁 금식이 뭐냐면 점심 식사 끝나고서부터는 다음날 아침 될 때까지 아무것도 안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침 식사가 여러분 브렉퍼스트잖아요. 그 단어가 브레이크 패스트의 합성어입니다. 금식이 깨다라는 뜻이에요. 그 옛날 종교적 언어입니다. 브레이크 패스트. 그래서 브렉퍼스트인데 그게 진짜 찬빛기도원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40일간 동안 저녁 금식, 그래서 점심 먹고 나서부터 다음날 아침 먹을 때까지 안 먹고 그 시간 동안에 산기도를 하더라고요. 다녀오신 분 알겠지만 아래 성전에서부터 저 위에 숙소까지 매일 40일을 그 산 위에 올라가는 기도를 하는, 참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참 존경스러운데, 목사님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기도원에 거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참 그래서 영성이 남다른 곳인데, 우리는 뭐 그 정도는 아니어도 우리 능력교회도 이제 사순절의 마지막 고난 주간에는 어떤 것을 진행하려고 하냐면 전교인 7일 일주일 7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광고가 나갈 텐데,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이렇게 작전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분량에 맞춰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특히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보시고, 또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작전 기도나 또는 금식 기도에 동참하심으로 여러분의 은혜가 충만한 이 복된 사순절 기간을 보내시는 우리 모든 능력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3대 사역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고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 예수님의 3년 반의 이 공생의 기간 동안의 사역을 딱 세 단어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르치심, 가르침. 두 번째, 전파심, 즉 전도. 세 번째는 고치시니, 치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치료하셨다. 이 세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3년 반의 공생애를 압축한 단어입니다. 저는 이번에 사순절 기간 동안에 특히 이 예수님의 3대 사역 가운데 첫 번째인 가르치시며에 주목하여서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주님을 부르는 호칭이 바로 선생이에요. 랍비, 선생. 그래서 이게 주님의 호칭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선생님 가운데 아주 명선생이었기 때문에 랍비로 불렸습니다. 제가 유대인의 그 관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배에 아들과 아버지와 랍비가 타고 가다가, 교육의 내용입니다. 동시에 아버지와 랍비가 빠졌으면 아들은 누구를 먼저 건져야 될까를 했을 때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당연히 아버지를 먼저 건지겠지만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아니라 랍비를 먼저 건지라고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부권보다 그 선생의 가르치심이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교육에 대해서 중요시 여기는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동안 그 유대인의 토라를 잃어버리지 않고 지금도 그 말씀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도로 존경을 받는 분이 랍비인데 예수님 바로 랍비로 불렸습니다. 선생 중에 선생님. 그래서 라보니 대선생님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은 예수님께서 선생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누가복음에 나타난 주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참된 이웃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우리에게 유명한 말씀인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우선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 그러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여러분 여기 누가 등장하느냐? 바로 율법 교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도 선생이에요. 이 율법 교사가 등장을 해서, 이 율법 교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의 직업이 평생 이 성경의 토라, 즉 모세 오경을 연구하는 그런 연구원에 위치해 있는 사람이 바로 율법 교사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신학대학교 교수님의 위치해 있는 그런 이제 분일 텐데, 성경을 굉장히 잘 아는 분이죠. 성경 박사입니다. 일평생 업이 성경을 연구하는 일이니까 성경을 얼마나 잘 아는 분이겠습니까만, 이런 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근데 이 질문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여기 앞에 보니까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생에 대한, 진리에 대한 갈급함으로 질문을 한 게 아니고, 이 질문의 의도가 주님을 시험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그 단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시험한다. 여러분 그건 뭐냐면 그 질문이나 그런 것들에 그 질문을 던진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동기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자 질문을 던진 게 아니고, 이 질문을 통해서 질문받은 예수를 공경에 처하게 하고, 그 질문을 통하여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에서 던진 질문이 바로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아예 마음 자체가 없어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떠나버린 이런 믿음이 동기가 전혀 없는 질문이 바로 주님을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의도를 주님께서 간파를 하시고 바로 속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요, 말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요, 이게 구변의 덕이 있어야 됩니다.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급한 사람이었으면 바로 대답을 해버렸을 텐데, 이 사람이 벌써 주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의도를 아시고 그 의도를 간파하신 예수님이 바로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그 질문을 질문으로 받아버립니다. 너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 주님의 질문에 이 사람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모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얘는 뭐가 돼요? 율법 교사가 완전히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벌써 아시고 그 사람의 입으로 진실을 고백하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피해가지 못하게. 명색이 율법사가 율법을 모른다고 대답할 수 없으니 자기의 입으로 핵심을 말하게 합니다. 27절. 네,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했더니 그래서 다시 한번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율법의 핵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사랑의 계명으로 해석하신 정말로 위대한 해석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구약의 10계명을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의 계명을 나왔는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만약에 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 이웃을 너의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면 살인도 하지 않고 간음도 하지 않고 도둑질도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탐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지 말라가 우리의 삶이 아니라
그냥 안 하는 것에서 우리의 이게 신앙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웃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법을 완성하는 사람으로 나가게 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다음 질문 29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여기려고, 아멘. 여러분, 이 단순한 질문인데 주님, 그러면 선생님, 내 이웃은 누굽니까? 라는 질문에 여기에 이 율법 교사의 진의가 담겼어요. 복선이 숨겨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웃의 개념이 아주 분명했어요. 이웃을 개념은 동심원으로 그리면 그 원의 센터에 나 자신이 들어있습니다. 그 나 자신의 바깥의 원, 바로 첫 번째 원 만나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원이죠. 첫 번째 원은 나 자신, 두 번째 원은 가족과 친족입니다. 이 세 번째 바깥의 동심원 원은 바로 유대인 같은 동족입니다. 네 번째 원은 누구냐면 이방인 가운데 유대인으로 개종하여 들어온 개종한 유대인, 이게 네 번째 이제 이웃이에요. 이게 이웃을 말하면 나 자신, 가족, 우리 유대인, 그다음에 개종한 유대인,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이렇게 이제 이게 바로 율법 교사와 당시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웃관 데피니션이었습니다. 근데 이 기준으로 보면은 이 율법 교사는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영생을 얻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물론 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하는 아주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이제 자기를 들을 높이면서 동시에 근데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을 이 둘 중에 하나의 함정으로 빠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율법사의 기준처럼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웃이란 나 자신과 가족과 유대인과 개종한 유대인뿐이다 라고 만약에 얘기했더라면 이 유대인이 바로 일어나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다면 당신은 어찌하여 이웃이 아닌 저기 두로와 시돈 지방에 있는 이방인까지 가서 전도하셨습니까? 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바로 예수님을 이런 주님의 기준에 이게 말씀의 기준에 벗어난 사람으로 얘기를 할 것이고, 그래서 율법을 범한 범법자로 주님을 몰아내든지, 또는 두 번째로만 만약에 이웃의 기준을 유대인의 기준처럼 말하지 않고 이웃은 모든 이방인과 모든 저기 멀리 벌어진 사람들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더라면 당시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폐기하는 율법 폐기론자로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범법자냐 율법을 폐기한 사람이냐, 이 둘 중에 하나로 밀어내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복선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나사렛 예수는 내가 던진 이 함정에 둘 중에 하나는 걸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율법사가 주님을 시험하여 말씀을 던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주님께서 또 다시 한번 말씀의 기질을 발휘하죠. 이웃은 누구다 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웃이 진짜 누군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바로 사마리아인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참 놀라운 점입니다. 양수겹장을 탁 노리고 있는 자에게 피해서 그 머리를 그냥 숯불을 확 놔버리게 하는 우리 예수님의 특유의 방법이에요. 하여튼 예수님은 이 방법을 정말 자주 쓰시는데, 그래서 이제 일단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도시를 보니까 여러분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아멘. 여러분, 제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을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이 찍은 사진을 한번 갖고 왔습니다. 저렇게 생긴 길이에요. 또 다음. 네. 저런 이제 또 다음 화면. 저런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좀 배경으로 지식 알아야 되는 게, 예루살렘은요 높이가 우리 북한산 높이입니다. 해발 800m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도시예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여리고는요 세계 최저의 도시예요.
해발이 얼마만큼이냐면 마이너스 250m입니다. 그러니까 사해보다 더 아래에 있는 250m 사해보다 더 밑에 내려가 있는 도시예요. 이 예루살렘과 여리고의 거리가 약 27km 되는데 이 차이가 몇냐면 1000m예요. 1000m를 위에서부터 내려가야 됩니다. 저 길이 여러분 뭐라고 그러냐면 혈로라 그래요. 피해 도로. 그러니까 저기에 바위가 엄청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옛날부터 저 바위 뒤에 강도들이 숨어 있어가지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3차례씩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됩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에는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 길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 지나가는데 강도 떼들이 봐서 혼자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덮쳐가지고 이제 물건을 빼앗는 그런 이제 길이 바로 여리고에서 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여길 지나가는 한 유대인의 여행자가 이 길을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아까 31절에 보니 30절에 보니까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가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제가 봤을 때는 어지간한 사람들이면 그냥 돈만 뺏고 말 텐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두들겨 맞고 나중에 보니까 옷을 싹 다 벗겨버렸다는 것을 봤을 때 아마 이 사람이 그 강도를 만나서 좀 대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안 뺏기려고, 돈 안 뺏기고 막 같이 막 싸우겠다고 결국 덤벼들었다가 강도 떼한테 만나니 뭐 힘이 있겠습니까? 결국은 완전히 두들겨 맞고 있던 모든 것, 옷까지 다 홀라당 다 뺏겨버려. 옛날에 옷은 여러분 재산이었어요. 지금처럼 옷이 이렇게 많이 있는 시대가 아니라 옷이 굉장히 재산 목록에 들어갈 정도로 옷이 굉장히 귀중한 사회였기 때문에 아예 그냥 싹 다 가져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큰 이제 고난을 당했는데, 근데 여러분 이때 누가 지나갔느냐? 첫 번째로 제사장이 지나갔답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집행하는 전체 지휘자의 위치에 있어요. 말하자면 오늘날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목사님이 자기 그냥 동족이 이렇게 아파서 이렇게 엎어져 그냥 의도 맞아가지고 옷도 벗겨지고 그냥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 슬쩍 보고 그냥 피해 지나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나왔던 인물은 누구예요? 여러분 레위인이죠. 여러분 이 레위인은 누구냐면 물론 제사장을 거두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판을 감당하는 재판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위층들이에요.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율법을,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이었고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을 담당하는 사람이었다. 근데 이렇게 고위층들이 지나가 버렸는데, 근데 이때 누가 불쌍히 여겨서 도와줬느냐? 우리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아멘. 불쌍히 여겼다. 누가? 사마리아인이. 여러분 제가 이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이 지난주 설교 말씀을 드릴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마리아인은요 원래는 한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읽어보셔도 아시겠지만 원래 통일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사후에 솔로몬의 범죄로 말미암아 남쪽 2지파 북쪽 10지파로 나뉘어졌어요. 분열왕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북쪽에 10개의 지파가 있을 때 그때 BC 722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라는 왕이 침공에 들어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을 722년에 멸망시켜버렸습니다.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어떤 정책을 썼냐면 자신의 아수르에 있었던 나라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아수르에 있었던 사람을 사마리아로 보내고 사마리아에 있었던 사람들을 아수르로 데리고 와가지고 혼혈 정책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피가 섞이게 됐습니다. 이 하이브리드라는 영어 단어가 여러분 잡종이라는 뜻이에요. 잡종. 그래서 이 유대인이면서도 이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는 하이브리드가 사마리아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이 이 혈통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는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갔다 와보니까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이 왜 또 사마리아인이냐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시티, 사마리아라고 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저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저들의 이름이 사마리아인입니다. 이
그 세겜 옆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사마리아 주변으로 살았다 그래가지고 사마리아인인데, 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이 얼마나 앙숙이냐면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대인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방해 작업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방해를 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에는 그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에게 고발해가지고 16년간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결국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결국 이제 다리오 왕 때 2년 만에 성전 건축이 재개가 돼가지고 완공을 졌습니다만, 얼마나 이제 이게 사마리아인 이런 나쁜 놈 이렇게 마음속에 이게 탁 잡히죠. 저희도 막 성전 건축할 때 민원 많이 들어오면 좋은 마음이 생기지가 않아. 이게 막 계속 막 시비 걸면 마음이 좋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뭐 민원 걸렸어도 금방 쉽게 통과를 했습니다만,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의 민원으로 말미암아 16년간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됐으니 여러분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성전이 지어졌는데, 그러고 나서 이 사마리아인들이 100년 있다가 여러분 축복의 산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진의 성전을 또 따로 세워버렸어요. 그리심산에 사마리아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는 한 나라에 두 성전이 있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침공을 해 들어와서 저 사마리아인의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을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사마리아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 유대인들이 나쁜 놈들, 우리가 또 복수하겠다 그래가지고 또 100년 있다가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성전을 더럽히는데, 어떻게 성전을 더럽히냐면 해골 무더기를 가져와가지고요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싹 다 뿌려버려요. 유대인들은 시체라고 하면 완전히 학을 띱니다. 그냥 죽은 시체는 그 옆에 있으면 이건 정결 내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 전체를 해골 무더기로 다 뒤엎어버려가지고 그 일을 언제 버리냐면 6월절 예식 바로 앞날에 그 해골 무더기를 다 부어버린 거예요. 유대 성전에다 옆에다가. 그래서 하나님의 6월절 예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치르게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장군 멍군 하는 상황이에요. 서로 막 성전 빠개버리고 오염시키고.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의 회당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도를 하는데 사마리아인에 대한 저주문을 항상 읽는답니다. 저 사마리아인들을 저주하시되 그 죄가 저들의 머리 위에 돌아가게 하시고, 이제 이 저주문을 계속 읽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우리 유대인은 복을 받고 저 사마리아인의 죄는 저들의 죄가 그 머리 위에 돌아가게 하옵소서, 망하게 하옵소서, 이게 저주문 하는 게 이제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거반 얻어맞고 엎어진 이 죽게 된 이 유대인을 건져준 이런 이제 상황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이 사마리아인의 잠깐 반응을 보면요, 아까 그 33절에 보니까 불쌍히 여겨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원어로 말하면 스플랑크니조마입니다. 여러분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는 누가복음에 딱 3번 나와요. 이게 누구에게 쓰이는 단어냐면 예수님에게 쓰이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그 과부가 막 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라는 단어가 스플랑크니조마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 이 스플랑크니조마에는 스플랑크가 창자라는 뜻이에요. 헬라 언어로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을 가지고 동정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마리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너희가 원수로 여겼던 그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돌봐준 이 상황에서, 그러면 과연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과연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레위인이냐, 아니면 제사장이냐, 아니면 지금 저 사마리아인이냐 라고 물어봤는데 이 율법사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대답을 안 해요.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라고 대답합니다. 뭐라고? 왜? 자기 입으로 사마리아인이 우리의 이웃입니다라고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37절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사마리아인입니다라는 것은 차마 자존심 상해서 말을 못하고, 그러나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 율법사가 나는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자기는 이웃사랑을 잘했기 때문에 충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남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주님 앞에 얘기를 시작했지만,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 결론은 뭡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서 이웃 사랑하지 않은, 역시 너는 죄 지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너는 죄인이지, 너의 의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꼬집으신 겁니다. 네가 지금 벌써 이웃에 대한 이 정의를 잘못 가지고,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마치 사마리아인이 니들이 원수로 여긴 유대인들을 구원해 줬듯이, 도와줬듯이, 살려줬듯이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주님 안에서는 이웃이고 참 사랑의 대상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이웃 사랑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냐, 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교회 밖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정말 진정한 참 이웃의 사랑을 나눌 수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도 은근히 이웃에 대한 정의를요 유대인처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생각했을 때 나 중심으로 해서 내 가족, 또 해봐야 내 교인들, 그냥 내 가까운 사람들, 이렇게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랑 친한 사람들, 자기랑 가까운 사람들 중심으로 이 사람들만 이웃이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외연의 확장을 전혀 이루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공동체로서 이 주님의 사마리아인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깨달은 사람은 이웃의 범주가 이게 이 작은 바운더리가 아니라 전 세계로 확장하는, 내 주변에 사업하는 사람들, 내 주변에 같은 직장 생활에 있는 직장 동료들,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군 생활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고참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는 이들이 다 이웃에 포함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님입니다.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셨을 때 1886년 이 제물포항으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첫 씨앗이 뿌려졌어요. 근데 여러분, 1886년도는 흥선대원군이 집권할 때입니다. 여러분 잘 알죠? 척화비. 저 얼마 전에도 강화도에 한번 갔다 왔더니 병인양요 병인양요 일어났던 그 답사들 한번 봤어요. 전쟁이 일어났던 장면들. 그런 기독교는 물론 모든 외세에 대해서 문을 닫고 있었던 이런 시대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들어오셨을 때,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였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가슴이 아프셨는지 그때 편지를 하나 썼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라는 편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눈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 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이 편지를 썼고, 여러분 결국 이 선교사님이 이런 조선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에 언제 오신 줄 아십니까? 20살에 오셔서 20대에.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 대동강나루에서 복음 한번 전하지 못하고 대동강나루에서 목살로 순교하셨던 그 토마스 선교사님은 25살에 오셨습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 이분들은 전부 20대 오셨던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들 대부분이 의과대학을 졸업하신 분입니다. 아시죠? 지금 대한민국 사회도 의대에다 가려고 재수, 사무소, 칠수까지 한다고 어저께 뉴스가 난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회에서 의사는 앞날이 보장된 젊은이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무엇이 부족해서 이 버려진 땅,
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 덮여진 이 땅에 오셔서 그 인재들이 무엇이 부족하여 이 땅에 오셨냐는 말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사랑의 정신을 이 땅에 퍼뜨리기 위해서 그 귀한 젊음을 다 포기하고 오셨습니다. 저 가끔 양화진에 가거든요. 가면 가장 가슴 아픈 게 F구역인데, 이 선교사님들이 낳았던 자식들이 이 조선 땅에서 버티지를 못하고 풍토병이 얼마나, 여러분 이 땅이 지저분하고 더러웠던지 병균이 득실거리니까 태어난 아이들이 3살을 넘기지 못하고 죽은 아이들의 묘지가 양화진에 있습니다. 그냥 이름 새겨지고 그냥 묻은 그 아이들의 묘가 F구역이 있다고요. 그 희생을 치러가지고 대한민국 땅을 이렇게 바꿔놓으셨다고요. 바로 그 사랑의 정신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참 사랑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파하기 위해 이 땅에 이 머나먼 곳까지 사랑을 전파하신 분이 바로 여러분 선교사님들입니다. 서양 선교사님들.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 내가 너무 편하다고 느끼면 여러분 예수님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의인은 고난이 많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고난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부터 고난은 따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시어머니 전도하려고 그래 봐봐요, 이게 쉽사리 먹히는가? 예수님을 안 믿는 시아버지 복음 전하려고 그래 봐봐요, 이게 그냥 씨알이 먹히는가? 절대로 그게 여러분 되는 게 아니에요. 물질 투입 들어가고요. 여러분 그냥 다른 친척들은 다 놀고 쉬고 있어도 어떻게든 가서 더 설거지 한 번이라도 더 하고, 한 번이라도 청소도 하고, 한 번이라도 병원 보시고 가고, 한 번이라도 용돈 드리고, 한 번이라도 관심 가지고 전화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그 닫혀진 마음이 열리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아무런 고난이 없고, 예수님을 믿는데 너무 편하다,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 선교사님들의 피 흘린 땀방울, 핏방울들의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에요. 그 진정한 이웃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정신을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자에게 나의 희생의 대가를 통하여 지불하는 그런 믿음의 대가가 나타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물론 바깥으로 주님을 향한 아직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교회 내적으로, 여러분 내적으로 어떤 일을 행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새 가족을 만들기 위해 나의 옛 가족의 해체, 나의 옛 가족의 희생을 치러야 여러분 교회 내에 새로운 가족의 공동체가 탄생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마태복음 12장 47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2장 47,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49절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주님을 찾으러 왔던 어머니와 형제들을 사람들이 밖에 주님의 모친과 형제들이 왔습니다라고 했을 때 뭐라고 대답했어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냐고 반문했습니다. 아니라, 저들이 아니라 내 형제요 자매와 모친은 제자들을 다 가르치면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바로 저 사람들이니라고 주님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진짜 교회에서 새 생명, 새 가족의 탄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옛 가족의 헤게모니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가족주의가 아직도 살아있으니까 이 가족주의를 타파하고 있지 않으니까 새 가족의 탄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식에게 이게 뭐 더 하나 얹어주는 이런 일을 하지 않을까만은,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내 자식을 먼저 챙기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예수님의 마음처럼 주님의 형제들이 주님의 모친이 아닌 주님의 제자들을 나의 가족이라고 말을 하고 그들을 먼저 챙겼던 이 스피릿, 이 정신이 우리에게서 먼저 나서 새로운 가족들이 교회에 왔을 때
우리 아이들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 새로운 가족들의 자녀를 먼저 챙길 수 있는 이런 양보와 이런 넓은 마음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새 가족의 공동체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공동체가 우리 능력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희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모든 교회 성장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 대가 여러분이 지불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마땅히 사랑할 수 있지만 그 사랑을 여러분의 자녀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자녀를 향할 때 이게 바로 엄청난 부모의 사랑의 대가예요. 그 사랑의 대가를 받는 그곳에 새로운 주님의 공동체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끊지 않잖아요. 우리 공동체는 그냥 여전히 네 가족, 내 가족, 저 가족, 그냥 이게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누가 먼저 끊을 수 있을까요? 누가 먼저 내 가족의 사슬을 끊을 수 있을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이것을 따라가는 공동체가 우리 능력교회가 된다면 우리 능력교회 가운데 엄청난 선한 역사가 나타나고 엄청난 부흥 역사가 나타나고 엄청난 새 가족의 탄생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능력교회가 새 가족으로 풍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교육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을 온 이웃에게 전파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